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15절 16절에 보면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을 지키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17절에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본향이 아닌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거룩함을 있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다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려고 쓴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외인, 낯선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같은 고향 사람들이라면 서로 돌아보고 또 고향 사람들은 이 당시는 대개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다 사촌 형제들이야. 그래서 도와주며 살 터인데, 근데 우리가 나그네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인.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거룩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향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소속이 달라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요. 특별히 우리가 나그네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부른다고 하는 이 동사는 기도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동사이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즉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도 거룩해야 된다. 동질성이 있어야 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질성을 가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되어야 된다 이거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과 말들이, 태도들이 달라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게 보여야 돼.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여야 돼. 그게 다 똑같으면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된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특별히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거죠. 외모로 보지 않고 외모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개를 들어라, 얼굴 좀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행하여서 그 사람의 얼굴을 살펴서 행해서 뭔가 불공정한 일들이 많아. 이 당시에. 외모를 본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왜 외모를 왜 봅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행위를 달리 해석하잖아. 이 세상이 그래.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의 행동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를 보지 않고 외모를 봐. 저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래? 그렇다면은 저 사람이 거룩하지 않게 행한 것도 눈 감아주려 그래. 사소하게 여기려 그래. 굉장히 편견이 작용해요. 그러면 거룩이 다 무너지는 거죠. 사람의 행실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고 사람의 행실을 판단해 버리면 전부 뭐 부정과 불법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유전무죄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행실을 보신다. 어떤 행실?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의 행동과 말과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혹시라도 이런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할까, 긴장된 모습이요.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될까봐 두렵다 이거죠. 떨린다. 실수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무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자기는 두렵게 생각한다 이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질까? 혹시라도 거룩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까? 조심스럽다. 이게 나그네. 이 거룩함을 지키고 이루는 것에 대한 굉장한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 살지 않아. 지 성질대로 살지, 버릇대로 살지, 습관대로 살지, 충동적으로, 적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살지. 그래서 거룩하지 않아.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돼. 선지서를 보고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장자로 삼았지만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징벌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며 두려움이 느껴지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행해 버린다면 심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은 18절에도 헛된 행실이 나와요. 이 단어가 단수야. 많은 행실들이 있는데 단수로 표현한 것은 모든 행동은 뭐예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그거로 딱 갈라져.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모든 행실에 이런 거룩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는 대속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이게 헛되다 그래서요. 이 말은 우상 숭배할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우상은 헛되다 할 때에 헛된 것. 그래서 여기 헛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그런 성격을 담아 있어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건 뭐예요? 거룩하지 않는 거지. 이거는 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세속적이고 우상적인 행동. 이런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 구원해 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헛된 행실로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 새로운 방식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해 내었는데 다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처럼 옛날의 행동들을 그냥 그대로 해버려. 이건 거룩하지 않다. 이런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해 내서 거룩한 세계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돼. 이게. 더구나 여기에 대속이 있었다 그래서요. 구속. 이 말은 전쟁 포로를 해방시켜 주는데 그 값을 치러온 거야. 이게. 그것을 속전이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헬라 사회 사람들은 이 말이 잘 들려요. 이 노예나 포로들은 신전에 가서 헌금을 하게 되면 신이 그 사람을 산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신의 종이 되고 세상적으로는 자유를 얻어요. 헬라 사회에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빚을 지든지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에 고엘 친척이 그 사람 대신에 값을 치러줘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대속 구속이에요. 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이 죄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거기에 치루어진 비용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은이나 금보다도 더 비싼 비용을 치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당시에는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금이나 은입니다. 이 최고야 이게. 그런데 금이나 은보다도 더 비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감시켜주고 대속하여 주는데 이사야 52장에 보면 어떻게? 값없이. 베드로는 그 값없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사야가 값없이 했을까? 이건 뭐 값을 치러올 수가 없어. 엄청난 값을 치러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은 예수님이 큰 값을 치른 거예요. 금이나 은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값을 치루어서 구원해 내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 놓았더니 뭐예요? 그 값비싼 대가를 아주 값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 무가치한 거. 아주 사소한 일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 베드로가 그거는 안 되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치른 이 비용을 그냥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룩은 이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 깨닫는 데서 나와.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면서도 거룩을 지켜. 거룩을 지키고.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가치에서 나온다. 가치에서 나와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구원의 이 값비싼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룩함을 지켜요. 그 구원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주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뭐 거룩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게 상관도 없어. 이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에 주님이 계산할 수 없는 큰 비용을 치루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주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거룩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은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 이거지. 그게 뭐예요? 19절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랬어. 이게 보배라는 말이 나왔어. 예수님의 피가 보배다 이거지. 금이나 은보다도 더 귀한 보배다 이거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이 흠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천적인 거, 점은 후천적인 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었는데 어느 날 점이 생겼잖아 이게. 그런 데서 착안했는가 몰라 이게. 주님은 처음부터 나중에도 흠이 없고 점이 없어. 베드로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짓지도 않으셨다, 죄와 무관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구원하실 수 있지. 그런 분을 어린 양에 비유를 했어요. 어린 양 하면은 유월절의 어린 양, 대속죄일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보라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제물이 되신 거죠. 레위기 제사에 양을 제사로 이렇게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것, 점이 없는 것을 드립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흠이 있고 점이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아. 절대 거룩하지 않아. 깨끗하지 않아. 그런데 뭐 외관상 다리 절지 않고 눈 멀지 않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어디 부러진 데 없고 그러면은 뭐 제물로 쓰는 거지 뭐 이게.
근데 예수님은 완벽해. 절대 무죄, 절대 깨끗함, 절대 거룩함. 이런 분이 이 점과 흠이 많은 이 인간들, 초상적부터 오랜 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오랜 죄의 역사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죄가 뭐 어제 오늘 지은 게 아니야. 이 사람의, 우리의 죄는 막 조상 때부터 그 조상의 막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역사가 엄청나. 창세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런 인간을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어서 금과 은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희생으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이 희생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 보배로운 일들을 값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나그네로 살 때에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억울한 일도 있고 우리가 자초한 일도 있고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님의 이런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되어진 것을 생각하고 힘써 거룩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은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를 아는 데서 나와야 돼. 그래서 자발적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은혜를 알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나그네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자기들과 달라. 이방인이야. 자기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 보여 이게. 그래서 외인이요 이게. 그래서 다르다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저 사람들과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런 거룩한 정신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주님이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보배로운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었어야 죄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피. 이 거룩한 피 뿌림을 우리가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지 않겠냐? 고난당할 때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고난이 두려워서 이런 은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그네 취급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여도 우리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야. 그런 영적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20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말해요. 또 앞으로 재림 때 다시 오실 것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21절에 말하죠.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될 이유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이었어. 우리의 죄의 역사가 창세까지 올라가지만은 또 이 창세까지의 긴 죄의 역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는데 죄의 역사만큼이나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이 역사가 비례해요. 어제 오늘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작정, 예정, 뜻 가운데에서 드디어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함이 생겨나서 이게 이 긴 역사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긴 역사를 한순간에 거룩하지 않는,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럴 수 없지. 가치로 보나 그 세월로 보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시간이 긴 시간이었어요. 오래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나타내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일하셔서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구속사라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도록 일하셔서 여러 모양으로 일하셔서 드디어 예수님 통해서 이루셨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이 은혜의 역사는 오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한순간에 우리가 무효화시킬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여러분, 거룩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오래도록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 나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도록 일을 하셨어. 많은 수고를 하셨어.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주님의 이 오랜 구원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값싼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도록 우리가 힘써 거룩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거룩해야 될 네 번째 동기가 있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버지,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일해 오신 아버지를 우리가 믿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랬어요.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목적어를 거기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이렇게 나왔어. 그는 20절에 그는 19절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뭐 그렇게 되겠죠.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게 참 묘한 표현이에요. 뭐 앞에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으니까 장문상 대명사로 바뀌었죠. 뭐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래. 다른 이유도 있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거룩을 보입시다. 순교를 해도 우리가 거룩함을 보입시다. 뭐 그런 의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당하여서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고 죽어 비참하게 죽어요. 이게. 그것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와, 저래 개같이 죽나? 개도 저래 안 죽는데 이게 뭔가 막 그런 의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잘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일깨워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이것의 증인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가집니다. 이 하나님에게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믿음과 소망이 거룩하게 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외인 같아 보여. 뭔가 다른 방식으로 보여서 사람들이 달리 보여.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해. 이게 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또 소망이 있어.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요. 이게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분인데 피를 쏟으실 때는 이게 헛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셨겠어요? 아니요, 이게 보배로운 일이다 그랬어. 그것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과는 완전 반대되는 일이야. 전혀 다른 일이야, 이게.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아. 완전히 다른 모습, 거룩한 모습.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비웃습니다. 모욕 줍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잖아. 이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 영광이 있어요. 모든 거룩함에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야. 이게 우리 신앙이야. 거룩하면은 영광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소망을 품고 나그네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여기에서 나와.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거룩한 나그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환난과 고난이 많은 나그네의 인생길이지만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